그렇게 더웠던 날씨도 한풀 꺾이니까 선선해진 것 같아요. 모든 게 때가 있는데 때가 되면 아무리 더워도 또 아무리 추워도 또 인생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때가 되면 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사랑의 덕을 세우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믿음이 적은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절제하는 게 좋다. 자유함을 절제하라. 오늘 또한 자유의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적 권한, 사도직에 대한 권리를 대해서도 오히려 그것을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도 내가 쓰지 아니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갖고 있었지만 그 자유함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었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90년이 돼서 제가 무슨 예화를 한들 안 들어본 예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을 때 모두가 자유를 만끽했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버스를 타도 자유다라고 돈도 안 내고 돈 달라고 하면 자유라 그랬대요.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학생이 탔는데 자유다. 그래서 차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그 학생이 내릴 때 그냥 뺨을 때렸대요. 또 왜 때리냐? 나도 자유다. 이 자유라는 건 책임이 있고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절제가 있는데 마음껏 하는 거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해요. 방종은 아무 때나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놀아난다. 아무 꺼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바울은 분명한 자유함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걸 억제하고 자제하고 쓰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쓰지 않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함을 다 절제하고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실천을 하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4장 16절 또 11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교회에 대해서 우리를 본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교만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구역을 본받는 구역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여전도회가 본받는 여전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당회가 재직회가 본받는 당회가 되고 재직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힘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3장 페이지로 335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에 다 내려놓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나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대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립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고
서로가 언쟁이 높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다? 다 그것을 내려놓았다. 그 권리가 쓰지 아니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주었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가 그걸 다 주장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함이 무엇인가 다 찾고 그 권리를 다 사용한다면 그건 죄는 아니에요. 왜? 우리의 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죄는 아니고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로 만들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데에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이건 권한이고 권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를 위해서는 이번 청회 때 목회자들에게 하나 관심 있는 게 있대요. 연금에 대한 것 때문에 관심이 많다 그래요. 관심이 많을 이유도 없는데 지금 연금이 사회적인 연금도 공무원 연금이든지 교원 연금이든지 군 연금이든지 이걸 한번 어떻게 현실에 맞게 손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몰라요. 또 거기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현실에 맞게끔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 이걸 현실에 맞게 낮춰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목회자가 훗날 또 계속 목회에 나올 테니까는. 근데 또 이것이 안 된다고 또 결세 반대하는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것도 잘못은 아니에요. 왜? 처음 약속 지키라 이거예요. 처음 약속.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겨요. 이런 교회도 이거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권한이다. 그 권한을 주장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가 되는 하모니는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 내 입 갖고 내가 말한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저는 도망가고 싶어요. 부지런히 말씀하세요. 그럼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런 전체 덕을 이루는 데는 이게 문제가 생겨요. 오늘 9장에는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사도직에 대한 문제예요. 사도직. 바울은 저거 자칭 사도다. 어떻게 사도라고 하면서 일을 다 하느냐? 왜 사도다 하면서 그런 고난을 하나도 누리지 않느냐? 여러분 누리면 누린다고 시비를 걸고요. 누리지 않으면 누리지 않는다고 또 시비를 걸어요. 이제 9장이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직이 저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자비량을 하고 있느냐? 베드로를 봐라. 다 교회가 그를 서포트하고 있는데 자기는 왜 받지 않느냐? 다 사도들은 아내들을 데리고 가면서도 전도하고 그래서 성경금을 받는데 저 바울은 혼자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사도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헌금을 받지 않는 것까지도 지금 부양하는 것까지 거절한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런 걸 보고 나도 다 받을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절제했노라.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예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부양을 하고 그를 돕고 그럴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는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먼저 보고 제가 1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봅니다. 12절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내 이 권리를 쓰지 않고 권리를 참는 것은 왜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내려놓으니까는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다른 사도들이 부양을 받는다면 나는 더한 사람이다.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하지 아니했노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권리 자체를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다.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나는 그 고난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없는 고난도 만들어서 고난을 급조해서 자기가 고난의 모자를 쓰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급조하고 만들고 사용하고 그런 고난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런 고난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지와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쓴다는 이야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바울의 사상을 우리가 좀 그래서 오히려 장악하고 확보하고 자기의 위신을 위해서 처지와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없는 권리까지도 만들어 갖고 무슨 정권을 갖고 막 쓰는 사람들 있어요. 이러다 보면 이게 시끄럽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있는 것까지도 내려놨어요.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믿음에 바울의 신앙을 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하여튼 권을 잡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아니, 그걸 내려놓고 헌신하기 위해서. 오늘 보세요. 그래서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나는 자유인이라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를 사용하지 아니했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 생전에는 못 만났어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만나요. 도상에서 직접 만나요. 내가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도 보았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놓고 있다는 것을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딴 사람은 나를 사도다 아니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바울이 지금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인친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이 아니냐. 다른 사람 몰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택한 사도로 세웠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이방인을 위한 내 글이기라. 바로 너희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인치고 이 교회가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울의 사도직을 분명히 그들이 인치고 그것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냈던 표정이 교회란 말이죠. 그에 따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4절로 6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내가 사도라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먹고 마실 권리도 있다. 4절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충분히 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어찌 나와 바나바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너희들이 부양하는, 서포트하는 그 헌금으로 살 수가 나도 있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교회로부터 모든 사도들이 그들이 생활비를 다 받았어요. 부양받을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일을 해요. 4장 12절에 보면 그가 일을 해요. 텐트 메이커의 일을 하는데 부양받을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았어요. 또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나도 결혼할 권리가 있고 결혼할,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결혼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다른 사도들처럼. 근데 일을 한다고 해서요, 일을 하지 않는 사도는 훌륭한 사도고 바울은 텐트 메이커를 하고 하는가는 아주 그 사도의 질이 낮은 것처럼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으니까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도인데 내가 그렇게 다 그런 권한이 있지만 내가 참았다. 나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권리는 당연하다는 것을 구약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또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신명기에 있는 25장 4절을 통해서는 8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7절에 있는 이야기는 3가지 비유를, 군복무 하는 사람이 자기 비용 들여가면서 하겠느냐? 다 봉급받지 않느냐? 포도를 심는 자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다. 양떼를 기르고 그 젖을 짜는 자가 젖을 먹지 않겠느냐? 젖 먹는 것이 당연하다. 나도 그럼 당연한 권리를 다 갖고 있다. 봐라, 구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소가 일할 때는 망을 벗겨 일하면서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느냐? 일하는 짐승도 정당한 대우를 받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종이겠느냐? 나도 그런 권한을 다 갖고 있다. 밭을 가는 자에게는 같이 소망을 갖고 갈고 곡식을 떠는 자에게는 함께 그 소망을 갖고 떨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그리고 바울이 더 자기의 속마음을 해 11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부양하고 나를 서포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렸다.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육적인 것, 부양을 받는 것, 내가 보수를 받는 것, 물질적으로 공급을 받는 것이 과하다 하겠네. 당연하다. 그러면서 12절 하는 말이에요. 12절 잘 보세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사도들이 다 이런 권리를 가졌. 하물며 내가 이 기회를 세운 우일까?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일까 보냐? 우리는 더 큰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읽으면 마음이 짠해져요. 그래서 입이 있다고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리가 있고 갖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다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모두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 하물며 바울, 나, 바나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일까 보냐? 그러나 쓰지 않노라. 쓰지 않겠노라.
내가 범사에 참겠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노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8장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음식 먹는다고 해갖고 믿음에서 탈락하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그걸 보고 미혹에 빠져요. 만약에 이런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으면 나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도들에게 우리가 대접을 하고 우리가 부양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거 봐라, 모든 걸 다 사도가 다 쓰네, 저 사도가 다 갖고 가네,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지 않고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봐 그리 하였노라. 여러분, 대원칙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내가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그럼 교회가 연약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절제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막 프랑카드 붙이고 막 난리를 부려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저것들 봐라. 믿음이 약한 사람, 이게 교회가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성경을 전부 다 닫아놓고 믿으니까 자기 용감이 나오고요, 자기 영혼주의가 나오고, 성경을 펼쳐놓고 보여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 자체를 포기하겠노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생계의 수단인 줄 알고 오해받을까봐, 또 저렇게 갖고 자기들만 다 쓴다고 할까봐, 믿음이 약한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될까봐. 요새는 장애물이 되건 말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든 하나님 나라가 먹칠을 당하든 자기들만 으쌰으쌰하면 돼요. 이게 바울이요. 바울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또 우리가 낮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바로 이런 잘못은 아니고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에 누가 된다면요, 절제해야 돼요. 지금 사회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다 내가 절제하게. 8장 봅시다. 8장 10절 보세요. 8장 10절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8장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형제의 생명을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오늘 이야기, 내가 사도의 고난을 믿음이 약한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미혹당할까봐, 복음에 장애가 될까봐 나는 분명히 주장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권리를 포기하겠노라.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신앙의 대를 이어서 큰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는 아니에요. 잘못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스피릿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자식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가 복음의 걸림돌이 돼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나는 다 모든 것이 되는 일이고 다 자유하고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의 전진에 누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된다면 내 갖고 있는 권한, 권리, 주장 다 내려놓겠노라, 이런 말입니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가 한 형제를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돈, 부양받아야 될 이런 모든 것들, 내가 권리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나는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겠노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교단에서 결정해도 해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그래서 기독교의 색채가 전부 다 컴컴해지고 말았어요. 컴컴해지고. 교회는 교회, 그런 교회도 있고, 노예는 그런 노예가 있고, 총회는 그런 총회가 있고, 이런 게 해서 밝은 그림을 그려지는 게 아니라 색채가, 톤이 전부 다 어두침침해지고 말아버렸어. 그래서 바울은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노라.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성장시켰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개척했고 내가 성공을 시켰고 이건 당연한 것처럼 돼 있지만은 나는 그것을 내려놓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의 영성이에요. 자, 내가 내려놓겠다. 오늘 이 시대는 바울의 영성과 바울의 신학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기 신학을 하고 자기 영성을 하고 자기 교회 영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영성이 아니란 말이죠. 13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3절.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더 성경에 더 적극된 얘기를 합니다.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누구예요? 레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누굽니까? 제회장들입니다.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당연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어떻게 했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지 않았다. 요새는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걸리기만 걸리면 다 쓰려고 해요. 어디 되기만 되면 다 쓰려고 하고 힘을 쓰려고 해서 오히려 전부 다 굳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하나도 쓰지 않았어. 다 쓰지 않았어.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바울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이래서 이것이 개인의 영적으로 흘릴까봐 내가 생명을 두고 내가 지금 단언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약의 성전을 섬기는 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섬기는 자 다 거기서 나오는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그런 복음자는 나도 다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느냐? 그러나 나 이것을 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바울로 잘났다, 네가 그 똑똑하다. 그래서 바울이 드러날까 봐 지금 더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내 자랑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울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 이 말. 십자가로 저들이 마음을 돌리고 시선을 돌려야 될 텐데 바울에게 시선이 올까 봐 내가 생명 걸고 다시 내가 이야기하는데 헛된 데로 가지 않도록 하기를. 바울은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올바른 얘기하고 똑똑한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에서 모여질까 봐 내가 생명을 걸고 단언한다. 다른 데로 자랑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라? 그리스도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은 그리스도가 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지 십자가가 아닌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질까 봐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나는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열공하기를 바래요. 그것도 내가 지금 목숨 걸고 내가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 쓰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2절이에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내 자랑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자유, 권리 차지해야 돼요. 투쟁을 차지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놔요. 대단한 거의 자랑거리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십자가에 집중되기를 내가 생명을 걸겠다는 얘기. 나한테 집중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해서 사람이 아닌 바울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여기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주어진 권리, 주어진 자유까지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권리가 생기고 조금만 생기면요, 그걸 그냥 확대시키고. 아니에요. 주님, 만약 크리스찬들이,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누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로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시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요. 사도적인 권리라는 것, 기득권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자들에게 미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했노라. 너무나 이 강한 메시지 아닙니까? 복받고 은혜받고 이런 사상을 가지려고 은혜받고 복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까? 이런 사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교회는 교회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를 바라보고 오히려 어두운 그림이 켜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흔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고 자기 힘을 이용하고 아니나 오히려 고난을 받아 그 흔적을 가졌다고 갈라디아 6장 17절에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고, 바울은 이것을 거룩한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아파했습니까? 주님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손해보셨습니까?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나는 너무나 많은 흔적을 갖고 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이 아름다운 흔적이 절제된 자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